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약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참 생명이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딸 몇 남매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각각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언젠가부터 자녀들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이 되었는데도 아버지 보러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 못 가요, 아빠?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네.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는데 연락을 했더니 글쎄 자녀들이 한 명도 못 온다는 거예요. 다 일이 있고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마 친구한테 부탁을 했겠죠. 자녀들에게 전부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다 집으로 오라.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그 문자를 보내니까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둘씩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녀들은 황당했지만 그래도 함께 모였으니 아버지 살아 있으니 돌아가신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겠니?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늘 함께 물론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까 가끔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줄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일단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뭔가를 얻어내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함께 하고 싶었어. 그저 함께 하는 게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천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3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 너무너무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읽읍시다.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 좋은 천국, 천국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을 왜 그렇게 잡아 죽는 데까지 그 처참한 그 저주의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나를 떠나가고 나로부터 멀어져간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네. 벌써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금방 불렀는데요. 우리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하늘나라와 천국과 연결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똑같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앞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거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 첫째 이유가 마감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 뽑았다 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자 예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자꾸 죄를 많이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 성사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지금도 레디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비유에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사랑 깨닫고 돌아와서 안기고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 뒤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들은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 추측기는 그 집에서 갈 수도 있고, 계속 아버지랑 뭐 독립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나가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아닐까. 아버지가 다 그런 큰 죄를 지고 방탕했던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늘 감사해서 잘하고 아버지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랑이 또 금방 잊혀져 버려. 그래서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 일만 바빠. 그럴 수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은혜 받은 자로 살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늘 레디하고 계신다니까요. 360일 24시간 활짝 열린 그 은혜로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내 인생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죄 아닙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느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느라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도 받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늑대의 습성이 자꾸 또 살아나가고 유혹하잖아요.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에 다이어트를 막 했는데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걸 뭔 현상이라고 합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자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second, third, fourth, fifth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이 우선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레디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셔서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자녀가 다 밖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제가 그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죠. 늘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가끔이라도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강제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모여라. 그런다고 걔들이 덤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주고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와야 진짜지. 억지로 끌려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우리의 관계가 비슷한 게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진짜 성숙한다는 것은 믿음이 어릴수록 머리로는 예수 믿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뭐 예배 좀 드리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평안이 있구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를 절대적으로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존하는 그것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명에 대한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12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확대하면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죠. 아무튼 간에 이리저리 나병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나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우리도 제자가 되기 힘든데요. 우리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요? 우리도 잘 못 지키는데요. 마가복음의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사십시다. 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건 참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섬긴다 하면서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인생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 나 찾지 않니? 왜 너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니? 왜 내게 나오지 않니? 가끔 어렵고 힘들고 돈 떨어지면 와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만 하지. 왜 평상시에 내가 좀 가깝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좀 갖지 않니? 병이 심하게만 들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지. 왜 건강할 때는 와서 기도하지 않니? 나와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평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나하고 안 맞고 참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은 그 주변에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죠. 그렇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들을 갖고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는 뭐 이런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막 찰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출애굽기 여호수아 1장
출애굽기 30장. 오늘 누구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참 구약 시대에 참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사람. 그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레디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키는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억지로 와서 함께 하시고 막 찾으시고 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네? 그냥 도와달라는 말도 하는데 막 하나님이 억지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일은 드물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15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있고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함께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앞에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디하고 계시구나. 언제나 열려있구나. 하나님은 클로즈 하신 일이 없어요. 항상 열려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마지막에를 조금 바꿔보면 너희가 그를 찾지 않으면 그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말하죠.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냥 도와주기를.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해서 못 오면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께 안 나가면 하나님께 하나님도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제 셀폰은 저 가방 안에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셀폰, 때로는 그거 딱 좀 끊고, 최소한 30분, 1시간이라도 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쇼츠 계속 보면 머리가 굉장히 뇌에 안 좋대요. 쇼츠 아시죠? 짧게 계속 넘어가는 거. 이거 보면 또 넘어가고 이 뇌가 놀란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죠. 평상시 하나님과 잘 같이 안 하고 함께 안 하다가 참 천국 들어가도 민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만. 여러분 인간관계도
충한 사람하고는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식사해야 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교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일하는데 56년생 목사님, 우리 큰형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70이 다 되는 목사님인데, 브로스리에서 은퇴하고도 6개월을 놀아봤는데 6개월 딱 놀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죽겠더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A마트에서 일을 하셨다가 여기서. 근데 제가 조금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마감하면서 같이 두 사람이 마감하게 저녁 도시락을 둘 다 싸가지고 갔어요. 제가 목사님, 식사 도시락 싸오셨어요. 아, 저도 가서. 그럼 우리 같이 먹읍시다. 6시에 휴게실에서 같이 밥을 먹고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참 귀한 감정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소중히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우리 집사님은 뭐 얼굴만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3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 그 이어서 읽을 텐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니다. 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네, 9절은, 10절은 통과했고요.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이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수종자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닙니다. 보장합니다. 측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요. 또 정치적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 같이 이렇게 벌써 세워진 사람. 근데 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느 정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끝나자 기쁨으로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모함에 충만하여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머물러 있었더라. 이 회막이 뭐 하는 것인가? 미팅 텐트 오브 미팅.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을 선포를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기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한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왜 안 내려오냐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막 이럴 때 모세도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랬죠. 그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드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치고 있는 그 텐트 진 옆으로 따로 하나의 텐트를 칩니다. 회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의 독특한 텐트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어질 성막의 원형이죠.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 회막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이 회막이라 이름한 것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여호수아, 거기서 뭘 했을까? 기도하고 또 깊이 말씀 묵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막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계시는, 계시해주고 계신 현장이었어요. 그걸 직접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거기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젊은 수종자. 네. 앞으로 나도 모세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 딱 일이 터지잖아요. 이로부터 1년 후 민수기 12장, 13장, 14장 가나안 정탐, 가나안 땅 가네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여기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갈렙이 들어갑니다.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들어왔느냐 난리를 칩니다. 그때 불연히 일어난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걸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냥 그 믿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치려해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죽고 리더십의 공백이 있을 때 여호수아도 사실 두려웠던가 봅니다. 마음에 적절한 두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네가 안다. 내가 모세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도와줬고 어떤 능력을 줬는지 네가 잘 알고 있다.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와.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울게 하셔서 그런지 눈물이 터지는데 아주 오해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런저런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좀 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에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좀 더 함께 있으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오해를 했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고 미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어떤 이유에서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나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필요 없으면 떠나요, 버려요, 배신해요, 배반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한없이 울었어. 정말 울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총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나중에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에 함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냥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포할 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모리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가까이 하라.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런 말씀을 8절에서 하시고, 그거는 벌써 옛날부터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했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자, 이제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긍정했고 알았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